438장 내용은 이은총 입어 조용히 우리 찬양하러 갑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지 벗고 보니 슬픈 말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에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마지막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아멘 아멘.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이곳에 성령이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육의 사람과 영의 사람에 대해서 우리 함께 말씀으로 은혜 받길 원합니다. 사도행전 오늘 이 7장의 이 말씀에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참 놀랍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은 동일하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이게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죠.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우리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영의 세계가 우리 밝히 보여지게 되는 말씀이지요. 예수님께서는 구약의 예언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시고 그리고 부활 승천하셨어요.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지금은 하나님 우편에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한 영을 부어주셨어요. 그게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이 이곳에 임하시는데 여러분 이 성령님을 사모하는 자에게 우리 성령님이 임한 줄 믿습니다. 120명의 성도들이 문도들이 마가다락방에서 전심으로 우리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도하라 하므로 같이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합니다. 그 기도했을 때 성령님이 뭐예요? 불의 혀가 갈라지듯이 그들에게 임하여서 이제 성령 시대가 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성령이 역사하시고 그리고 이제는 임마누엘, 그래서 우리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뜻이죠.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런 놀라운 역사, 이제 신약의 역사가 펼쳐진 거예요. 그래서 12제자들은 성령을 받은 이후부터 이제 하나님을, 예수님을 증거하는데 생명을 걸고 증거합니다. 왜냐하면 안에 성령이 안에 계시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니 복음을 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아가 전하는데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고 복음을 전파합니다. 그러다가 12제자들이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보니까 이게 구제하는데 너무 힘이 드는 거예요. 힘쓰다 보니까 정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하는데 이 소홀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7명의 집사들을 세웁니다. 그래서 7 집사들을 세우는데 그 집사의 조건은 뭐냐면 성령에 충만한 자, 동망이 있는 자, 지혜로운 자, 성령에 충만한 자. 그 핵심은 그거예요. 성령에 충만해서 은혜가 넘치는 그런 7 집사를 선택해서 세웁니다. 그래서 그 7 집사 중에 오늘 본 말씀에 그 집사가 스데반 집사예요. 오늘 이 스데반 이 집사가 하나님 앞에 놀랍게 쓰임 받는데 성령에 충만해서 이 집사가 복음을 전합니다.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요. 성전에서 나와 전도를 하는데 거기에는 이방인들이 디아스포라죠. 디아스포라 그 이방인 그런 인들이 들어와서 디아스포라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와 가지고요. 이 스데반과 이제 논쟁이 벌어집니다. 그 논쟁이 벌어질 때 이 스데반을 정죄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성전에 대한 문제예요. 야, 성전을 어떻게 3일 만에 무너뜨렸다가 다시 세울 수 있느냐? 이거 가지고 스데반과 변론이 일어난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그에게 그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질문하는 게 바로 6장에 나옵니다. 6장의 후반절에 거기 보시면은 그들이 스데반 집사에 대해서 이렇게 변론을 하는데요. 그의 변론하는 14절에 거기 보면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것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였거늘. 그렇죠? 지금 나사렛 예수에 대해서 이것을 헐고 그 다음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이 두 가지 가지고 지금 스데반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스데반은 이제 변론을 합니다. 그 변론이 바로 7장 전체의 말씀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변론을 하는 거예요. 근데 스데반 집사가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풍성한지 아브라함부터 시작해가지고요. 이것을 전부 다 설명해 갑니다. 7장 전체를 보면요. 다 볼 수는 없지만 여러분 아브라함부터 이사, 야곱, 그 다음에 요셉, 그 다음에 모세, 그리고 다윗까지, 솔로몬까지 쫙 훑어 올라와요. 올라오면서 바로 아브라함 때에 그 세운 그 언약, 약속, 그것이 뭐예요? 장막 성전이 장막 성전. 쉽게 말하면 장막으로 지어서 성전을 만들었죠. 그런데 그것이 이제 다윗 때에 이르러서 다윗이 성전을 지으려고 했지만 짓지 못하고 그 아들 때에 짓게 되죠. 바로 솔로몬이죠. 그래서 성전을 그때 지은 거예요. 그런데 그 이후에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성전에서 살아야 되는데 말씀대로 살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형식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뭐예요? 66장 1절과 2절을 말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거기에 보면 인용해서 말씀하는데 그게 7장 49절의 말씀이에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쉽게 말하면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보좌와 또 땅은 하나님의 발등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손 안에 다 이 모든 것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의 주인이고 하나님은 성전 안에 갇혀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느 곳에든지 다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성전을 무너뜨린다는 것은 바로 성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자신이 성전이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뭐예요? 성전을 허물어 버린 거예요.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심으로 부활하심으로 성전을 완성하신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구약의 모든 성전을 예수님이 완성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완성자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이것을 다 구약을 들어서 설명을 다 한 거예요. 그리고 모세의 그 규례를 없애려고 했다고 그러는데 그 없애려고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 모세의 율법을 완성하셨죠. 구약에 예언된 그 메시아로 예수님이 오셔서 완성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 스데반을 농박하려고 했던 그 두 가지가 완전히 다 설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 스데반이 그들을 향하여 유대인들을 향하여 너희가 바로 이렇게 완성하신 성전을 완성하시고 세우시고 완벽한 성전을 완성하시고 그리고 율법을 완전히 이루신 완성하신 이 예수님을 바로 너희가 죽였다. 너희들이 살인자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스데반이. 그랬더니 유대인들이요? 화가 날까요 안 날까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요 돌을 들어서 예수님을 친 거예요. 예, 돌을 들어서 예수님이 아니라 돌을 들어서 스데반을 친 거죠. 그래서 스데반을 쳐서 그가 이제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때 오늘 본문 말씀에 들어와서 54절의 말씀에 바로 스데반이 죽어가면서 지금 하는 말이에요. 이제 말씀이에요. 54절에 보니까요. 여기 성경을 보시길 바랍니다. 54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그렇죠? 예, 여러분 여기서 보면 이를 갈면서 예수님 마음의 찔림이 받았어요. 이들이 마음의 찔림을 받았으나 그들이 뭐예요? 이를 가려. 이게 바로 육의 사람입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면 찔림을 받았으면 회개함으로 예수님을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여전히 예수님을 거부하려는 육의 마음으로 돌아선 거예요. 육을 따라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스데반의 이 말을 거부하는 거죠. 바로 이들이 이를 갈고 있을 때 이때 스데반의 이 영안이 딱 열려버립니다. 영적인 영안이 딱 열려버려요. 그게 55절이지요. 그리고 5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5절 다 같이 시작.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할렐루야. 스데반이요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하여서 하늘문이 딱 열리면서 영안이 열려버린 거예요. 영안이 딱 열리면서 거기에 뭐예요? 거기에 하나님 옆에 우편에 서 계신 예수님이 딱 보이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서신 것을 보고 이 사람들에게 56절에 말하는 거예요.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광경이 아닙니까? 여러분 성경대로 예수님은 하나님 지금 우편에 계십니다. 예수님 우리 하나님 우편에 계셔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중보기도 하십니다. 히브리서에 보면은 대제사장으로 그 직분을 지금도 감당하고 계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중보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실제로 이것이 믿으십니까?
제가 부목사였을 때 일입니다. 우리 인천에 길병원이 꽤 큰 병원이에요. 길병원에 인천에서 큰 병원이 길병원, 인하대병원, 성모병원 이렇게 있는데요. 이 길병원 하면 꽤 큰 병원이에요. 근데 제 부목사였을 때 저한테 이렇게 전화가 왔어요. 저녁 11시에. 그래서 전화를 받았더니 전도사님이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지금 담임 목사님이 어디 지금 올 수 없는 상황이라서 부목사님이 빨리 오셔가지고 임종 예배를 드려줘야 되겠습니다. 길병원으로 빨리 오십시오. 전도사님이 딱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옷을 검은 옷을 입고 넥타이를 메고 갔죠. 가서 봤더니 1인실로 딱 와 있는 거예요. 보니까 4인실에서 벌써 그분 86세 잡수신 집사님이신데 길병원에서 이미 사망을 해가지고요. 하얀 가운으로 벌써 의사가 딱 덮었어요. 그러고 나서 임종 예배를 드리게 해야 되기 때문에 4인실에 있으면 다른 사람에게 피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1인실로 옮긴 거예요. 옮겨가지고 딱 놔뒀는데 이때 제가 올라가서 임종 예배를 다 드렸습니다. 그런데 임종 예배를 딱 들으고 나서 이분이 살아나셨습니다. 살아나셨어요. 기적이 일어났어요. 예. 그래서 살아나셔서 그분이 근데 이 간증이 기가 막힌 거예요. 그분이 살아나셔서 말씀하시는데 자기가 4인실에 있을 때에 자기가 분명히 죽었는데 자기 몸이 육체가 그대로 있고 자기 영혼이 공중으로 붕 뜨더래요. 뜨더니 자기 몸을 이렇게 지켜보더래. 그리고 자기 의사가 가운을 딱 덮고 가는 것도 다 보이더래. 그러면 그렇게 있는데 하얀 천사가 자기 양옆에 딱 오더니 자기를 탁 붙들고 그 다음에 그렇죠. 천국과 지옥을 갔다 온 거예요. 낙원이죠. 네, 올라갔다 온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86세 잡수신 집사님이 아들이 하나 있는데 이 아들이 다른 자식들은 다 예수님을 믿는데 이 아들이 예수님을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다시 전도할 기회를 딱 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살아나셔가지고요. 그 아들한테 오가해가지고 아들한테 전한 거예요. 전도한 거예요. 이야! 내가 죽어봤더니 진짜 천국과 지옥이 있고 영혼이 있더라. 진짜 있더라. 너 예수님 믿어라. 너 예수님 믿지 않으면 너 지옥에 떨어진다. 너 예수님 꼭 믿어라. 내가 눈으로 보고 왔다. 그렇게 아들한테 뜨겁게 전도하고요. 그리고 2주 만에 다시 돌아가셨습니다. 운명하셨습니다. 그렇죠. 이게 영의 사람이에요. 이게 영의 사람. 실제입니다. 이게 실제. 제가 직접 체험했기 때문에, 제가 경험했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여러분, 이 육체가 있으면요,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가 분명히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수많은 그런 종교들이 있죠. 무당도 있고요, 점쟁이도 있고, 이런 종교들이 왜 있습니까? 이런 직업들이 왜 있어요? 그들을 직업이라고 그러죠. 그들도 다 영적인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방법이 틀린 거죠. 예? 믿는 대상이 틀린 거죠. 예?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게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은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진리고요. 나머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또 제가 수요일마다 요양원에서 제가 예배를 드립니다. 오후 2시에 예배를 드리는데요. 거기에 보면 임종하신 분들을 제가 많이 보고요. 제가 많이 기도해 줬습니다. 그런데 그 임종하시는 분들을 이렇게 다 보면요. 다 드러납니다. 드러나. 임종할 때 보면 다 드러나요. 예수님을 신실하게 믿는 사람은요. 환하게 웃으면서요. 천사가 딱 와요. 그리고
예수님, 제가 집 옆에서 질문해요. 예수님 오셨습니까? 천사가 왔습니까? 물어봐. 그러면 예, 보입니다. 보여요. 영안이 열려서 보여요. 환하게 웃으면서 갑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을 안 믿는 자들은요, 오만 인상을 낯지 뿌리면서요, 막 안 간다고 막 소리를 지릅니다. 나 안 가, 안 가, 가기 싫어. 누가 왔을까요? 네, 제가 물어봤어요. 누가 왔어요? 누가 왔어요? 시커먼 귀신, 시커먼 그림자가 왔대요. 시커먼 귀신이 왔대요. 와가지고 막 자기를 끌고 간대요. 끌고 간대요. 여러분, 이게 실제 영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성경에 다 나와요. 마가복음에 예수님이 귀신을 다 내어 쫓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할 때 두 천사가 뒤에 양옆에서 받았어요. 그죠? 여러분, 히브리서 1장 14절에 여러분 보시죠. 천사가 믿는 후사들을 위해서 섬기라고 보내신 영이 아니뇨.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천사는요, 오늘 저와 여러분 믿는 자들을요, 도우라고 천사들이 옆에서 지금 있습니다. 옆 사람이 한번 말해 주세요. 당신 옆에 천사가 있습니다. 예, 천사가 분명히 있어요. 믿는 자들에게는 천사가 옆에 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이 천사가 활발하게 움직이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끼어서 부르짖어 기도하면 천사들이요,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요, 야복강가에서 거기서 그 천사와 씨름할 때, 그때 뭐예요? 그 천사를 붙들고 씨름하잖아요. 그때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붙들고 그냥 매달리며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는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조용히 얌전하게 이렇게 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주님 앞에 기도할 때는요, 부르짖으라. 성경에 부르짖으라. 그러면 너와 너를 구원하리니. 할렐루야. 부르짖으라. 그렇습니다. 세일을 행하리니 넌 내게 부르짖으라. 세일을 행하리니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부르짖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또한 야곱이요, 또 돌베개를 베고 자고 있을 때, 이때 꿈에 뭐예요? 천사가 사다리가 쫙 돼 있어가지고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했다고 그랬죠? 여러분, 이게 뭐예요? 우리가 여러분 기도하면요,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보여주신 거예요. 실제로 천사가 이런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 육의 사람이 아니라 영의 사람으로 여러분 깨어 있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에 다시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우편에 서서 계시는 거예요. 이것을 전달 때, 이것을 스데반이 전파했을 때에, 선포했을 때에 이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들이 귀를 막아버렸어요. 귀를 막고요,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달려들어가지고 막 돌을 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육의 사람입니다. 육적인 생각만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온전히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랬을 때 이들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치면서요, 증인들이 옷을 벗어 가지고 사울이라는 사람에게 이렇게 벗어줍니다. 여러분, 이때 당시에 이 사울은요, 예수님을 핍박하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변화돼서 나중에 사도 바울이 되지요. 이때 당시는요, 이 사울이 스데반을 죽이는 장본이 되었어요. 장본인. 그래서 이 사람이 대장이 되었어요. 대장, 앞잡이가 되었어요. 그러게 앞잡이가 되었는데, 그로 말미암아 이제 스데반이 이제 돌에 맞을 때, 그가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데 59절에 보면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들이 다 있는 거예요. 이 영혼을 하나님 앞에 맡기셔야 됩니다. 여러분, 영혼은요,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손에 의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맡기시길 바랍니다. 영적으로 깨어있을 때요, 여러분의 육체도 회복될 수 있습니다.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길 원하노라. 영혼이 잘되면요, 육체도 회복되고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 우리 교회가요, 우리 목사님도 우리 그 전에 교회 와보셨어요. 교회가 얼마나 협소하고 조그만한지 잘 알아요. 그래서 올라오는 그 계단이 2층인데, 여기도 2층인데 저희 교회는 2층이요, 계단인데 계단이 그냥
꺾이지 않고요. 그냥 일직선으로 2층까지 그냥 한 번에 쭉 올라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밑에서 이렇게 보면 완전히 천국으로 올라가는 계단 같아요. 그냥 우리 어르신들이 많은데요. 우리 교회 오면요. 예전에 그 교회 그 계단을 이렇게 보면 올라갈 생각이 뚝 떨어질 거예요. 예? 그런 생각. 교회 올라갈 생각이 그냥 확 식어질 거예요. 그럴 정도로 좁고 높았어요. 그런데요, 그것을 올라오신 분들이 계세요. 올라오신 분들이 계세요. 기적이죠? 은혜죠? 그런 좁은 곳에서 하나님의 기적적인 은혜로 작년 5월달 있죠? 예, 지금 현재 하늘소망교회로 이전했습니다. 근데 거기는 겨우 20평도 채 되지 않는 곳이었는데요. 지금 옮긴 곳은 지금 70평입니다. 70평. 예, 화장실도 그전에는 안에 조그맣게 이렇게 돼 있어요. 기억나시네. 그죠? 예, 안에 조그맣게 돼 있는데, 예, 지금 이전한 교회는요, 밖에 엘리베이터 있고, 밖에 다 이렇게 양쪽에 남자, 여자 나눠져서 딱 있어요. 예, 얼마나 감사한지. 예, 넓고, 너무너무, 그런데 더 감사한 건 뭐냐면, 옮기고 나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성도들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막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에 부활주일 새생명 전도 축제 했습니다. 9명이 등록했어요. 들어왔어요. 할렐루야. 9명이 전도되어 가지고 들어와가지고요. 오늘 두 번째 오셔가지고 다들 등록하고 난리 났어요 지금. 벌써 3분이나 벌써 다 등록하셨어요. 그리고 그 전주에 부활주일 날은 4분이가 들어왔고요. 등록하셨고. 이런 역사, 기적의 역사, 은혜의 역사 막 일어나는 거예요. 예, 집이 좋았어요? 예, 하나님의 은혜죠. 예,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예, 그런데 우리 교회에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지금도 역사가 일어나고 있어요. 어떤 한 분 권사님이 주일날 되기 전에 하루 전에 토요일날 잠을 자는데 머리가 두통이 얼마나 심하든지 도저히 잠을 잘 수가 없대요. 그래서 그냥 아주 나를 샜대였고 막 그러고 나서 아이고 주일날인데 교회 나가서 예배 드리고 목사님한테 안수기도 받아야 되겠다. 그리고 기다리다가 예배를 드리는데 뭐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지 모르겠대요. 그러고 나서 안수기도를 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안수기도를 딱 해줬는데 이분이 두통이 그 자리에서 싹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식사도 밥맛도 없었는데 그날 식사를 하는데 얼마나 맛있게 잘 드셨는지. 야, 그러고 나서 집에 가서 혹시 또 아프지도 않을까 하고 이렇게 가만히 이렇게 봤대요. 근데 깨끗이 나셨대요.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입니다. 여러분,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는 거예요. 영혼이 먼저 하나님 앞에 초점으로 딱 주파수를 맞춰지면요, 내 영혼이요, 내 육체가요, 내 육체도 건강해지고요, 내 삶도 인생도 회복되는 것입니다. 또 한 분 우리 집사님이 계시는데, 권사님이 계시는데요. 이분이 바로 우리 교회하고 붙어있는 바로 아파트, 우리 교회가 주상복합 아파트인데 바로 아파트가 붙어있어요. 그 아파트에서 그분이 8층에 사시는데 그 딸네 집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창가를 이렇게 보면서 뛰어내리려고, 자살하려고, 그랬던 분이지. 뛰어내리려고, 그러다가 아이고 딸네 집에서 죽으면 우리 손주들, 우리 딸들 얼마나 괴로울까, 힘들까, 이러면 안 되지. 그러다가 주일날 아침에 그냥 서성거리면서 어디 한번 나가볼까 하고 서성거리면서 밖으로 이렇게 돌다가 우리 교회 딱 그 앞에 그 안내 서시는 권사님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그 권사님이 딱 붙들고 우리 교회 예배 11시에 예배 있습니다. 우리 교회 한번 와보세요. 딱 붙드는 거예요. 여러분, 안내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안내는요,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 안내를 써야 돼요. 스테반 집사처럼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 안내했으면요, 막 그냥 데리고 올라옵니다. 딱 잡아서 올라왔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왔어요. 와가지고 예배를 다 드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우리 권사님이 한 분이 또 성령이 충만한 권사님이 계세요. 그 권사님이 탁 잡더니 우리 목사님 능력 있는 목사님입니다. 기도 한번 받아보세요. 기도 한번 받아보세요. 그래가지고 앉게 해가지고요. 그래서 목사님, 권사님 그런 거예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머리에 손을 탁 얹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당신의 사랑하는 딸을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만져 주옵소서. 예? 그리고 우울증이 있다고 그래가지고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는 우울증은 사라질지어다. 명령했어요. 우울증을 가져다 주는 악한 더러운 영은 떠나갈지어다. 명령하여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그 자리에서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하다가 갑자기 우라라라라 방언이 터져버린 거예요. 방언이 터지니 자기가 간증하는 거예요. 자기 속에 있는 뭔가 이렇게 꽉 끓이고 있던 이것이 밖으로 팍 뿜어져 나가버렸다는 거예요. 뿜어져 나가는 순간에 방언이 터지면서 그냥 눈물을 막 쏟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눈물을 막 줄줄줄 흐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울면서 막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돌립니다. 예, 그리고 완전히 회복이 됐어요. 예. 그분이 우울증에 딱 걸리면서요, 밥맛도 없어지지, 움직이기도 싫지, 밖에 나가기도 싫지, 이랬던 사람인데요. 그날 그렇게 기도받고 나서 주일에 점심을 딱 먹었는데 얼마나 점심이 맛있는지 이분이 살이 완전히 다 빠졌어요 그때. 그런데 점심을 잘 잡수시고 그리고 그 뒤에 돌아갔는데 그 다음부터는요 이 우울증이 싹 사라져 버리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예배를 사모하게 됩니다. 매 예배 때마다 나오면서 하나님을 사모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 완전히 회복됐어요. 지금은요 그분이 똑같이 지금 안내 쓰고 계십니다. 그 권사님. 그분 소원이 뭐냐면 나와 같이 이렇게 우울증 걸린 사람이 우리 교회에 올라와서 회복받았으면 좋겠다. 그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밑에서 안내를 쓰십니다. 이게 바로 영의 사람입니다. 과거에는 육을 쫓아서 육체대로 살다가 멸망의 길로 갔지만 이제 영의 사람으로 바뀌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이 영혼을요 주님 앞에 맡기셔야 됩니다. 여러분, 내일은 우리가 알 수 없어요. 한참도 알 수 없는 우리의 인생길입니다. 저희 교회 집사님 한 분이요 지금 입원해 있어요. 근데 이 집사님이요 너무 몸이 아픈 거예요. 힘든 거예요. 그분이 신장이 안 좋아져 가지고요 그전에는 얼마나 열심히 교회 나오고 정말 잘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어느 한순간에 그냥 입원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일은 알 수 없습니다. 당장 이 시간 이후에 어떻게 될지 우리는 장담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한순간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내 영혼을 주님 앞에 맡기셔야 됩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말씀해 주세요. 내 영혼을 하나님 앞에 맡깁시다. 아멘. 스데반 집사가 바로 이렇게 맡기는 거예요. 맡긴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이 떨어지죠. 그 영혼을 우리 주님이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60절에 보니까 무릎을 딱 꿇어요. 그리고 꿇고 나서 뭐 또 기도합니까? 겸손히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를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잔다고 했어요. 여러분, 여기서 보면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했을 때 이것은 뭐예요? 용서입니다. 용서.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를 지금 스데반이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실 때 그때 뭐예요? 네? 저들의 죄를 저들이 알지 못하나이다. 저들을 용서하옵소서. 네?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예수님이 기도하셨어요. 근데 지금 스데반이 똑같이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완전히 십자가에서 용서해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다 용서해버린 거예요. 네? 스데반 집사도 예수님과 똑같은 그런 영적인 영의 사람으로서 다 용서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용서하지 않으면요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지지 못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중에 마음 가운데 정말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 이 시간 다 내려놓고 용서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이 죄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요, 이건 완전히 뭐예요? 모함을 받은 거예요. 억울한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다 십자가에서 용서해 버렸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성부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 뜻을 이룬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을 다 용서해 버린 거예요. 오늘 그 용서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예?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예수님처럼, 오늘 스데반처럼 다 용서하시길 바랍니다. 용서하는 순간에 여러분의 영안이 열려지는 거예요. 기도의 문이 열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아직도 용서하지 못하고 저 왼수 예, 이런 분이 있습니까? 그러면요, 기도가 안 돼요. 기도가 안 됩니다. 여러분, 또 이 스데반 집사의 이 기도는요, 용서하는 이 기도는요, 놀라운 기적을 낳습니다. 예, 이 기도의 능력으로요, 지금 스데반을 핍박하는 제일 핍박의 앞장선 사울이요,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이 빛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그가 완전히 변화되어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이방인의 선교사로 그가 쓰임받습니다. 지금 스데반이 이렇게 용서 기도를 딱 하는 순간에 이가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사울을 쓰신 거예요. 용서는 이렇게 놀라운 기적을 낳습니다. 여러분, 주위 사람을 다 용서하고 품어보십시오. 그러면요, 그가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예, 여러분, 왼수 우리 교회는 남편들이 많아가지고요, 남편들 예? 왼수하면 남편들이에요. 왼수 같은 남편들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해야 됩니다. 다 허물을 용서해야 됩니다. 다 용서하고 사랑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순간에 그 남편이 돌아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주위에 잃어버린 영혼들, 정말 방황하는 영혼들이 여러분 있다면 다 여러분 용서하시고 그들을 용납하시고 사랑해 주시고 주님 앞으로 이끄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용서하고 그 사람을 주님 앞으로 이끈다면 한 사람이 한 명씩만 전도해도 여기 2배로 늘어나는 거예요. 여기 이전해야 돼. 한 사람이 한 명만 전도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 용서하는 순간에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한 사람이 돌아오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그런 역사가 일어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영의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요, 예, 요한복음 6장 63절의 말씀에 거기 보면, 예, 제가 말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장 63절의) 말씀에 보면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할렐루야. 예, 여러분, 육의 생각을 벗어버리고 영의 사람이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8장에 여러분 보시면 또 그 육의 사람과 영의 사람이 확실하게 구분이 되어서 나옵니다. 예, 로마서 8장, 예, 거기 보시면 4절에 보면, 8장 4절에 보면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육신을 따른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할렐루야,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아멘. 여러분, 철저히 영의 사람이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육의 사람은요, 육체의 것을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예, 육체의 이름 무엇입니까? 예, 세상의 모든 욕망을 따라 사는 거예요. 이게 육신의 삶입니다. 그러나 영을 따라 사는 사람은요, 영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소망하고 하나님 그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사는 자가 바로 영의 사람입니다. 예? 영의 생각을 하시고 영의 사람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를 이끌 때에 그 성령님이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그 말씀 따라 여러분 순종하며 살면 그 사람은 영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옆 사람에게 말해 주시길 바랍니다. 영의 사람이 됩시다. 영의 사람이 됩시다. 예, 영의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영적인 사람으로 무장해서 참 하나님 앞에 멋지게 쓰임받고 또 우리 서울대교회도 부흥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날마다 성장하고 부흥하고 여러분 악기 여러분도 많이 다루고 계시는데 여러분 정말 성령의 충만하게 해서 기도하면 그런 지혜도 더 큰 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예, 여러분의 육체도 건강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주님 앞에 우리 다 충성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육의 사람이 아니라 영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주님을 의지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정말 세상에 제약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살게 하여 주옵시고 여러분 천국의 쪽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 세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 나라 소망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요 참 값지게 참 멋지게 살 수 있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인생이 참으로 아름다운 인생입니다. 참으로 값진 인생입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었다고요? 아니요, 나이가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사는 것이 이게 영의 삶이에요.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여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영의 사람으로 살길 원합니다. 내 성령님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영적인 사람으로 깨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천국을 소망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세 번 듣고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우리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성령님 붙잡아 주셔서 자들의 영혼을 살려봐 주셔서 주님 인자여 주옵소서. 성령의 역사여 주옵소서. 권능의 손으로 능력의 팔로 붙잡아 주셔서 임하여 주옵소서.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주여 이들을 사로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붙들려서 정말 멋지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주님 나라를 위하여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우리의 가치관이 오직 하나님 나라의 아버지 두게 하여 주옵시고 주여 참으로 아름다운 인생은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인 줄 믿습니다. 주님 나라를 위하여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임하여 주옵소서. 주여 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하실 줄 아버지 성령의 역사에 주옵소서. 하나님의 바른 능력에 주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저들 가운데 역사하사 이제 저들의 영안이 열려서 저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하여 주옵시고, 육의 사람이 아니라 영의 사람으로 깨어있게 하여 주옵시고,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게 하여 주옵시고, 서울대교회가 날마다 성장하고 풍부하여 주옵시고, 정말 주님의 정말 시원케 해드리는 정말 믿음에 충만한 교회가 되도록 강권하여 주옵소서. 어둠의 영이 틈타지 못하도록 막아주옵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곳에 물질적으로도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풍성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풍성함 또한 은혜와 또한 평강이 가득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 정말 하고자 하는 모든 계획과 또한 주님이 일하고자 하는 이 교회를 통해서 정말 계획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거룩하신 아버지께서 동행해 주심에 감사하고, 오늘 기도하는 영혼마다 주여 그 기도가 응답되게 하심으로 저들의 육체 질병이 깨끗이 낫게 주옵시고, 또한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 저들의 가정이 주의 은혜 가운데 축복받게 하여 주옵시고, 잘되고 형통케 하여 주옵시고, 어려움이 다 해결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회복되어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맡겨 의지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박수를 드립니다.